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탄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있는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령의 역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교회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주님의 지상명령인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성령님이 이전에는 안 계시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사역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미 성령님은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 본 것처럼 그 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우리 성령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고 역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경을 보니까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설계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리하셨다. 우리 건축학은 감리사가 있잖아요. 감리하셨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분히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이해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삼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탄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보았던 성령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와 성령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그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이 그에게 먼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놀라운 신비의 사건을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갖고 아이를 낳았다고? 에이, 말도 안 돼. 여러분, 세상의 이론,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령의 역사였고 이 놀라운 동정녀의 신비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마리아의 찬미, 마리아의 찬송이 있죠. 이것도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 했잖아요. 이게 기뻐할 일이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결코 아니죠. 근데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막 방방 뛰면서 그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장 파혼을 당할 일이고 당시의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을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성령으로 충만했기에 그 성탄의 사건을 절망과 낙심과 불평의 사건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로 성탄을 준비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우리가 또 성탄
축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도 그 마리아와의 심정으로 우리도 성탄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그런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예배 마치고 바로 집에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성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호칭을 받는 여인이 되었죠.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또 이어서 시몬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마리아가 10달 동안 아기를 품고 있다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율법이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갔을 때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당시에 성령 충만한 시므온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인가? 25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니 했어요. 또 26절에 보니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몬 할아버지는 성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죽기 전에 성전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시므온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역사였죠. 그리고 마지막에 성전에서 또 누굴 만났죠? 안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안나 할머니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할머니였죠. 사람들은 이 안나 할머니를 보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만큼 존경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교회도 보면 우리 안나 할머니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안나 할머니 같은 사람이 되고 시므온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마리아와 요셉 같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탄과 아기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는 항상 누가 계셨어요? 성령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할 때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성탄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신앙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입증합니다. 즉 2000년 전 그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냥 노래 부르고 생일 축하하면서 끝낼 결코 그런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성탄절은 오직 우리 성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충만해야 할 것은 바로 여러분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맞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여러분 대강절과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과 관련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했던, 성령의 능력으로 사셨던, 성령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던 과연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는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이 40절 말씀은요,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아기였을 때 성장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4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여기 아기가 예수님이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너무도 짧은 한 구절인데요,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생애를 일반적으로 사생의 기간과 공생의 기간으로 나눕니다. 사생의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를 사생의 기간이라 그러고, 나머지 3년 반 동안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사생의 기간에 대해서는 성탄의 기사와 또 구원과 관련된 아주 극소수의 구절 외에는 온통 공생의 기간만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한 90%, 한 95% 이상은 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의 공생에 대한 기록이 있죠. 그리고 유일하게 성탄의 기록, 그리고 또 오늘 이 2장,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한 아주 짧은 말씀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니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과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아기 예수님의 그 성장 과정이 과연 어땠는가?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의 바람은 뭘까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모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더한 것 같아요. 예전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하도 사는 게 힘드니까 아이들을 낳아도 때로는 방목하는 경우가 있었죠. 니네들이 이제 낳아줬으니까 니네 알아서 잘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젊은 부모님들은요, 좀 다르더라고요. 특별히 이번에 그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뉴스에서, TV에서 얼마나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아이들 영양제가 몇 배나 더 많이 판매가 되었답니다. 왜? 우리 아이를 더 강하게,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그런 바람 때문인 것이죠. 아마 그래서 집집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침에 아이들에게 그 영양제 먹이는 것 때문에 아마 전쟁을 치룰 겁니다. 맞죠? 예.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인 줄 아세요? 2023년 기준으로 남성은요 80.8세고요 여성은 87.2세입니다. 여성들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84.1세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오래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10대 장수국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들어가요. 그런데 1950년대만 해도 어땠을까요? 자료를 보면 1950년대 우리나라 사람 평균 수명이요 46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46세보다 더 살기도 하겠지만 평균을 따지면 46세의 사람들이 거의 죽었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 다산연구소에 있는 황상익 교수님은요,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35세 또는 그 이하였을 것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빨리 죽었나? 그 이유가 뭐냐면 영유아의 사망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금방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4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하나는 4살을 못 넘기고 죽었대요, 옛날에. 그리고 3명 중에 1명은 또 1살을 못 넘겼다고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아이들이 자라기가 힘든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어때요? 너무나 감사한 이런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아기들은 어땠을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때 성경시대의 부모님들의 바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뭐 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였을까요? 예, 살아만 달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만 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뵙고 태어났는데,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 2명 중에 1명은 죽고 3명 중에 1명은 죽는다는데, 만약에 아기가 시들시들하다가 아기 예수님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해지죠. 그때부터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러면 또 아기 예수님이 또 태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누구보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기 예수님이 건강하게 좀 자라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아기 예수님이 자라며 건강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나 옛날이나 온갖 질병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행복하게 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방법, 아기 예수님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여러분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성령님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가 좋은 아이들에게 먹거리도 주고 좋은 영양제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께 다 맡길 때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건강하게 잘 자랄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던 아기 예수님이 지혜도 충만했어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랬어요. 참 성령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지혜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때요? 진리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몸은 건강하게 잘 자라는데 지혜가 없어요. 어떨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지식과 지혜, 교육을 누구보다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육이라면 아주 귀하게 여기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을요, 지혜를 생명처럼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금도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을 아이들한테 달달달 외우게 한답니다. 우리가 뭐 다들 알지만 그 유대인의 그 지혜, 교육 얼마나 많이 본받으려고 하고 배우고 있습니까? 근데 그 핵심이 뭔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다는 그 말은 예수님이 머리가 좋았다, IQ가 높았다, 이런 말이 아니죠.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신앙교육, 말씀교육, 또 경건훈련을 잘 받아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늘 함께하면서 그 진리의 영이 늘 진리를 조명해 주니까 지혜가 충만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정말 기라성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당시 이런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다 외우고 통달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웠던 거죠. 그 달달 외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 어떻게 배움이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에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시니까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어떻게 하셨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인생의 답답한 문제들로 고민하는 인생들에게 해답을 알려주시는 지혜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님께 다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 중에 옛날에 학교도 다닐 수 없었고 배움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참 우리 어르신들 중에 참 지혜로운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뭐 한 게 아니라 너무 지혜로우세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 의지하고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늘 성령님이 진리를 조명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건강한 것도 좋고 지혜가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지만 때또는 우리 아이들이 좀 건강이 좀 약할 수도 있어요. 또 학교의 다른 친구들보다 학업이 뒤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혹시 특출나고 뛰어나고 특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위해 늘 머물고 있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복된 아이들이 되고 가정과 가문을 빛내고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 열방을 품고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뭐 아이들 좀 좋은 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직장에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한 아이 때문에 한 가족이 살고 한 가문이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한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옛날엔 더 했지만 지금도 대통령이요 우리 동네에다가 뭐 하나 좀 세웁시다 그럼 바로 세워집니다. 옛날엔 더 했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원래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게 되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 유럽이 예수를 믿게 돼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 지금 보기에는 다 연약해 보이고 어린아이들 같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반드시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는 복된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항에 저기 포스코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 포스코 때문에 포항이 먹고 사는 거 맞습니까?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이 포항이 한반도의 동쪽 끝에 예전에는 시내에는 사람들이 없었고 다 이 바다 쪽으로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시내는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이제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포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떠나는 겁니다. 대구로 떠나고 울산으로 떠나고 부산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근데 그 포스코를 세운 분이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포항에 50만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당연히 건강하게 자라고 지혜가 많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 성탄절은 성령 충만한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